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광을 내가 가지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집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지혜와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서 지혜와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면서 더 손해보고 더 병들고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노년은 황금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 한 살 먹고 세월 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빛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라를 발전시킨다.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많아지면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지혜는 뭘 말합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서 지혜는 호쿠마,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헬라어로서는 소피아,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샘은 책 사이로 흐른다. 책을 통해서 지혜가 흐른다.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또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지혜고, 특히 책 중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열왕기상 4장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왕들과 다르게 1000번 감사와 서원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 심히 많이 주시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이기고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 말씀으로 얻어진 지혜입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 같은 넓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유명하고 그의 지혜가 많은 사람 앞에 알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축복이고, 축복을 받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또 풍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의 모든 지혜가 뛰어난지라. 따랍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잠언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귀중한 걸 알아야 돼. 세상에 돈, 명예, 권세 그 어느 것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고, 지혜는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 잠언서 16장 16절 말씀, 잠언서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금이 좋으냐 지혜가 좋으냐, 금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선택할 건가? 만약 여러분이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금을 선택하겠어요? 지혜를 선택하겠어요? 금 가지고 지혜를 살 수 없지만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도 재물도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창세기 41장 말씀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애굽을 다스려서 총리가 되라. 누구를 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한 시대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그 나라가 기근에서 면하고 잘 살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탁월했어요.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변론하고 전할 때 어느 누구도 그의 변론과 그의 말씀을 감당치를 못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지혜로운 자는 진리의 길을 가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따랍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하고 가까워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돈 벌겠다고 밖으로 빙빙 돌아다녀도 돈은 오지 않습니다. 왜? 돈이 오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부자도 됩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부자, 역사적으로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초월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자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부를 하고 역사적으로 록펠러만큼 자사손손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존경받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사업에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지혜를 배우겠다, 지혜를 터득할 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직장에 가도 상사들이 많은데 어느 상사를 가장 존경하고 따르느냐? 지혜로운 상사. 그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져. 어리석고 미련한 상사보다도 탐욕과 욕심을 가진 상사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하고 질문한 결과 지혜로운 상사, 매사 지혜롭게 선택 판단하는 이 지혜로운 상사가 가장 존경스럽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재물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명예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권세가, 지혜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모두가 다 잘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CEO들, 이 재벌들, 어리석은 사람들 사업할 때 점을 친다는 것. 한국의 사업가들 다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들고 주술 점쟁이한테서 점을 치고 미신에 의존한다. 점쟁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임 사업가들 많이 부도나고 망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나 지식보다도 점술에 의지하는 사람들,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혜는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축복입니다. 축복받으려면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이름이 모든 사방 모든 주변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들려졌더라.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명성이 유명해졌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택할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그렇게 임명해서 그 수백만 되는 자기 민족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백성의 수령,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 남이 알기에 남한테 다 알려진 지혜가 있는 사람을 수령으로 삼아라.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의 평판인 사람이 수령이 돼도 국가 주요 요직에 앉는다든지 또 직책을 가질 때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평판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확실하게 검증된 상태에서 수령을 삼아야 된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문이 퍼집니다. 전쟁만 하면 승리해서 여호수아가 쳐로 온다, 전쟁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이방 족속들이 벌벌 떨고 아주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소문이 나서 벌벌 떨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은 사업장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게가 잘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번창하고 창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존경할 만한 명성,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명성은
고난과 역경에서 성장된다.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지혜가 터득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가난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 질병에서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승리한 사람, 어려움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담대하게 사는 사람, 불행한 삶을 통해서라도 남들 앞에서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성을 가지고 존경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싸워서 전진하고 도전하고 극복해서 실전발기하는 믿음. 환난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름이 명성이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존경심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며 각국 사람들의 행동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정이 너무 심각하니까 유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 외국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일어났는지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뛰쳐나와서 그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세 사람만 용기 있게 비행기에서 떠나준다면 우리 비행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세 사람만 희생하면 우리 비행기 모든 승객은 삽니다. 그러니 그 많은 나라 민족의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겠어요? 불란서 사람이래요. 불란서는 정의를 내세운 사람, 민주주의가 또 불란서에서 나왔죠. 불란서 사람이 딱 나서더니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뛰어내리면서 외쳤습니다. 죽음도 예술이다. 그리고 뛰어내렸대요. 불란서 사람이 제일 문화 수준이 높죠. 불란서가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세계 최강 국가 미국 만세. 하여튼 미국 사람은 애국심이 강합니다. 미국 만세. 그리고 뛰어내렸대요. 세 번째 누가 뛰어냈을까요? 누가?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이 탁 뛰어나죠. 대한독립 만세. 뛰어내려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탁 밀었대요. 자기는 안 뛰어내리고 일본 사람 눈에 띄니까 일본 사람 팍 밀어서 일본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가 살았다는 거야. 정미경 씨는 직업이 간호사인데 특별히 제일 어려운 암 환자만 다루는 간호사. 암 환자가 고통이 많고 밤새도록 신나고 환자 중에서 제일 힘든 환자가 암 환자네. 암으로 죽어가나. 그래 열심히 암 환자를 돌봐서 암 환자 사이에 칭찬이 차지하고 저 간호사는 천사야 천사.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니까 천사야. 그러니까 그만 점점 자기도 교만해져 가지고 진짜 자기가 천사로 착각하는 거야. 천사처럼 착하다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같은 간호사 중에서도 교만하고 도도하고 의사 말들 잘 안 듣고 지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몸이 이렇게 피곤한가 보니까 목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서 정밀검사, 목검사 했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간호사라는 사람이 자기 몸을 이렇게까지 돌보지 못하고 갑상선 암 말기가 됐는데도 몰랐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약도 못 쓰고 수술도 못하고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의사가 막 야단을 쳤어요.
자기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다른 암 환자를 돌보면서 자기가 암 환자를 미처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거니 그렇거리 했는데 갑상선 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바람 쐬려고 병원 밖에서 이 뜰에 있는데 웬 사람이 지나가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더래요. 전도지 한 장을 주는데 전도지 타이틀이 뭐냐? 암에서 났습니다 하는 전도지 타이틀을 딱 줬어요. 딱 보고 나서 그 돈지를 보고 나서 잠깐만요,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기도하면 암이 났습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갑상선 암 말기거든요. 이거 믿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해서 암이 났어요. 실제로 났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도 병원도 약도 못한다는데 수술도 못하는데 내가 마지막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기로 결심하고 기도원에서 수마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참모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내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참모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금식기도 20하루 작정하는데 마지막 날, 꼭 역사는 마지막 날 이루어져요. 마지막, 첫날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날도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내 고통을 다 맡아주겠다, 내가 내 고통을 다 맡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푹 안아주시더래요. 이렇게 느낌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꿈에서 탁 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통증이 싹 다 사라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 뭐 죽을 것 같지 않고 당장 자기가 멀쩡해 살은 것 같아. 그냥 수마로 금식 끝나고 보호식하고 나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검사했더니 의사가 볼 때 깜짝 놀라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냐. 놀라면서 아니 수술도 못하던 암이 다 퍼졌는데 암이 어떻게 아무리 찾아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의학적으로 증명 못하지만 이 갑상선암이 다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의사가 축하합니다. 혹시 여러분 몸속에 이상이 있고 여러분 가족, 형제, 친척 중에서 의학적으로 치료 못하고 수술 못하는 환자들, 절망적인 환자가 있으면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문제도 해결받고 직장 문제 해결받고 또 사업도 더 나가서 재판 과정에 모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전부 와서 막 기도하고 석 달 동안 기도하고 2달, 1달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감사하면서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뇌 종양 수술하겠다고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 3명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뇌 종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느냐? 기도원 갔다 왔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나서 싹 없어졌어요. 수술도 안 하고 그냥 퇴원해가지고 기도원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케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안 읽었기 때문에 역대하 9장 22절 말씀이 따로 나왔어요. 역대하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 다른 왕들보다도 재산이 크고,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얼굴만 한번 보겠다고, 그 지혜를 한번 듣겠다고 천하 주변 모든 왕들이 다 찾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물을 가지고 은그릇, 금그릇, 비싸고 고급 의복, 향품, 말과 노새, 고급 말과 고급 노새, 재산 선물을 가지고 매년 하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을 어느 누가가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지혜로우니까 재물 축복도 받고 명예 축복도 받고, 그가 또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그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좋죠? 선물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님이 선물을, 남편도 선물을 줘.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선물 중에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물질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재물과 부여와 즐겁고 기쁨으로 인생을 풍족하게 합니다. 선물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선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1년에 한 번 선물 주시기도 하지만 사지사철 4번도 주시고, 어떤 사람 매달마다 축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물 한평생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매년 매달 받는 게 좋아요? 이번 달도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선물, 지혜 축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지혜. 그 지혜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사업에서 성공도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며, 그 지혜를 통해서 아들, 딸, 자사전손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후손들이게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존경받고 칭찬받는 부자들, 욕먹고 손가락질는 부자들도 있지만 칭찬받고 존경받는 오래되는 이 부자들, 이런 선진국의 부자들은 부지런합니다. 남보다 지혜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오래가는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나라도 잘되고 이웃까지 모든 것을 나눠서 행복하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많은 사람 앞에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 국가도 잘되기 위해서,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라톤은 국가와 정치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지혜로운 사람, 장관들도 지혜로운 사람, 국가 정산을 맡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몽땅 다 당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는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죠. 겁쟁이들만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세 번째, 시민들은 자신의 욕심을 버려라. 모든 국민 국가의 시민들이 자기 욕심만 가지면 나라가 되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일할 때, 더 나아가서 공적인 의와 공적인 사명 가지고 국가를 생각할 때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되죠. 만약 국민들이 탐욕 욕심에 빠지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다른 나라 때문에 져서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지혜라는 것이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부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그 나라의 명성도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다른 나라를 감동시키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되고 정직한 나라 되고 정의로운 나라 되고, 또 나라 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법치국가로서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합칠 때 그 축복이 모든 국민, 어린아이들까지 후손들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영 씨라고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대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고 식사 대접을 하고 돈도 갖다 주고 막, 그래서 하여튼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세무공무원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드디어 뇌물수수에 걸려서 탈세 방조 혐의 돼서 공무원으로서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감옥까지 가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아는 사람들이 다 돌았어요. 외롭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한 소리, 그 소리가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 기도대로 살지 못해 방탕하고 타락하게 살아서 참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의 기도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행히 그가 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럼 빨리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돈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으로 죄진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스럽게 살겠습니다. 새벽기도도 나가겠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나서 기도 내리고 와서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아침에도 기도, 점심때 기도, 저녁 때도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 친구라고 전화가 따르르는 거지. 요새 뭐 하고 계십니까? 별로 나 한 거 없는데요. 요새 교회 다니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만납시다.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무 공무원이 있을 때 착한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대.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별로 몇 번은 아니지만 착한 일을 한 번 했는데, 그때 자기가 도움을 받아 아주 회사가 어려울 때 정말 엄청나게 이 세금으로 고생할 때 형편 보니까 정말 딱하니까
사정을 봐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회사가 크게 잘 돼가지고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하고 당신이 그때 내 사정을 알고 날 봐주고 혜택을 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이제 도와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자기 도와줬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도와줘가지고 그 친구로부터 도움받아가지고 조그맣게 무역회사 산림산업이라는 회사를 창립했는데 산림이 뭐냐? 삼립,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앞으로 성부, 성자, 성령 위해서 살겠다, 삼일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회사를 세워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뭐가 훤히 보이고 빛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조등 램프 만드는 걸 응답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램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고강도 발열 램프, 그래서 국내차 해외차 막 HID 램프를 막 만들어서 독일에서 수입해서 국산품 만들어서 램프 시설을 막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람들한테 뛰어나고 좋고 품질 좋다 그래가지고 막 수출을 하게 되고 선진국 유럽에도 미국에도 국산도 막 이 램프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산림산업의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50억, 100억, 500억, 1000억, 2000억. 산림산업 이 램프 회사 2000억. 국내 최고의 자동차 램프 헤드라이트 회사가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성공케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자금을 주고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것 가지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지혜만 주시면, 지혜만 받으면, 기도하고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도 100억 1000억도 할 수 있다니까요. 꿈이라도 한번 꿔봐요.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하여튼 연말까지 2달밖에 안 남고 내년도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만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국가 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수많은 외롭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